이 2023년도도 4월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5월달 또 무더운 여름이 또 시작이 됩니다. 세월이 많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 우리 모든 삶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또 부족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너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이렇게 박수하면서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너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박수.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마지막 다시 한번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주님의 친절한 발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평안한 줄 믿습니다. 다같이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길세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비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깨놓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완강해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녕 나비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그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 나의 놀라운 그 정녕 나비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그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비날 되어서 꺼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거룩한 예배의 시간, 죄로 얼룩진 우리의 영이 맑아지게 하여 주시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며 지치고 병든 육신은 고침받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새롭게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반석과 같이 견고하여지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후에 목사님, 특별히 우리 교단의 부총회장으로 세워주셨사오니 늘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한국교회와 종회와 나라와 열방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의 귀에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에는 주님의 사랑이 새겨지게 하옵시며 우리의 눈은 주님의 영광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온전한 위로와 기쁨과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는 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상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 나는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너무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우리 함께 1절 다시 한번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널 몸을 아끼고 사랑하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박수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해
일어나서 함께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 다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먼저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 우리 함께 가지고 있고 찬양할 때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눈을 감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온 성도님 가운데, 또 예배의 자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선언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대하고 또 말씀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온 대지가 봄의 꽃 향기와 연록색으로 물들어가는 자연의 섭리 속에서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지치고 상한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동산 위에 핏값으로 세워주신 아곡동 시하는 교회에 의해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들어오고 나가는 자들마다 모두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영원토록 변치 않고 부흥 발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과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대지진으로 많은 사상자가 나오는 참혹한 현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탄식과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파괴된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물가 고금리로 서민 경제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모든 현안들이 지혜롭게 해결되게 하시고 온 국민이 행복한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늘의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자의 심정으로 단위 세우신 이 목사님께 영적 통찰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사 선포되는 권능의 말씀을 통하여 한국 교회를 품고 세계 열방을 치유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강건하게 하시고 치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치 않는 질병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며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수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교지마다 귀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각 처소마다 예배를 수용드는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저희를 항상 보호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하십니까? 우리 양리와 앞뒤 있음 인사 나눌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끝나고 꼭 새 가족 들려서 선물도 받으시고 기념 촬영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이쪽에 귀가 좀 어두운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큰 소리로 하고 다 틀리게 하는 것은 절대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조용조용하게 하고 다 하모니를 이룰 때 주님 기뻐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밤에 가정 세미나 첫 번째 시간에 다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제17기 부부 행복 동사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으니까 더 행복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오늘까지 교구 목사님이나 권사님들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번에 부활주일 새생명 초청축제 했는데 전도 시상을 했는데 전부 다 헌금을 해버려요. 상금을 헌금을 해버리니까 저희가 너무 죄송해서 이 시간에 전도 시상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를 준비했습니다. 1등 하신 김춘자 사모님 한 10년 가까이 1등 하신 협동 올로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남은 여생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지옥불만 살렸는데 천심전력한 사모님, 지금 여기 1등, 2등, 3등 수상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호명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자 사모님, 도인숙 협동전사님, 조숙형 권사님, 이명숙 권사님입니다. 읽어주세요. 개인전사상 1등 김춘자 사모. 사모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에 따라 영혼 구원의 열정을 전도에 힘써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으며 교회의 부흥과 지역 복음화에 크게 기여하기에 이를 치하하며 이 상패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개인전사상 2등 도인숙 협동전사님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개인전도상 3등 조숙형 권사님, 내용은 같습니다. 개인전도상 3등 이명숙 권사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우리 축하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 교회에서의 상은 천국 가서 우리가 받을 이 상과 면류관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상 많은 분들이 받은 분들이 천국에 가서 상 면류관도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제11기 아기학교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하니까 우리 자녀들, 손주들 꼭 보내주시면 큰 은혜 받습니다. 또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에 유아세례 3부 예배 앞두고 오늘 정오 12시에 온유월 해서 부모님들 교육 및 문답이 있습니다. 또 이번 주 수요일까지 행복한 가족 사진전 사진 내주시면은 우리가 그 행복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제43회 가족 찬양제 5월 17일에 있으니까 교구별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친교위원회에서는 건강과 소통과 친교를 위해서 또 노예 체육대회가 6월 6일 현충일에 있으니까 이때 앞두고 여러분들 각 종목에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본의 이창우 이조화 선교사님 네 분 후원하기 위해서 벌꿀 판매하니까 우리가 건강도 위하고 선교도 후원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빌리그레암 전도대 50주년 기념대 이제 7만 명에 이르는 성도들이 다른 대회와 달리 우리가 먼저 신청을 받는 이유는 저 모세의 지팡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랑의 교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10만 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번에 참석해서 모세의 지팡이 받고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우리 자손들 이 세상 떠날 때 다른 것 안 물려줘도 신앙의 유산 물려주고 떠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복받을 가정이에요. 개업한 가정 많이 이용해 주셔요. 피자집인데 요즘에 배달하면 다 옵니다.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이어서 배달을 잘해요. 마라도에서 짜장면 배달도 갖다 줘요. 그러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례 치른 가정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한윤숙 권사님, 한현희 집사님, 또 자매인 한현미 따님까지 오셨어요. 어디 계십니까?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 뜨거운 박수로 위로하며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권사님이 신앙으로 저렇게 자녀들을 잘 길러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이별하지만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문 앞에 다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너를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저의 소망과 위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낱 많은 세상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건강을 붙들어 주심도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심도 감사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 얻고 이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성도에 마땅한 본분인 소득의 11조와 각가짐을 바쳐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다고 믿음의 복으로 저희의 생과 자손들까지도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 아직도 주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생명 얻지 못하고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아직도 마음에 많은 상처 속에서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신 분들 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함을 통해서 저희들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주인자 목사님 비롯한 모든 환우들 이 시간도 친히 신방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어떤 병도 고쳐줄 줄 믿사오니 속히 치료받고 저희와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예배드릴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무거운 십자가 있고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다 들응답하여 주셔서 연로하신 모인도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천국같이 행복한 가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불경기 속에서도 경외하는 모든 일들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사는 복된 신앙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참으로 저희 가운데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를 잃고 슬픈 가운데 있는 분도 많이 있사오니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위로받고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념으로 갈라선 나라를 주님 십자가로 화해케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 2,500만 동족 속히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도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트리키아 시리아도 강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을 잃고 피폐하게 되었지만 다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들마다 복음의 역사가 불뜻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복된 주간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저의 마음에 소원하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회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정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기 강남의 남포교회 박영선 원로 목사님 구원 그 이유라는 유명한 신앙의 저서가 있습니다. 이 책 가운데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죄의 유혹을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죄가 무엇이고 또 복이 어떤 의미가 있고 고난과 승리와 정말 사랑과 능력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책 가운데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이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겸손히 수용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이 불치의 병이었던 한센병이 치료받는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그 이후를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보면서요, 우리도 지난날 죄악과 상처와 질병으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고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나만 장군은 이제 한센병이 기적적으로 치료받고 그저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의 이 아람 나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선지자 엘리사가 살고 있던 저기 사마리아 그 고지대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 요단강에서 사마리아까지 거리가요 약 30km, 여기서 수원까지 거리. 그런데 그 무더운 날씨 가운데 교통도 불편한데 나귀를 타고 그곳까지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더욱이 사마리아에서 요단강으로는 이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그 요단강 저지대에서 사마리아에 엘리사 선지자 살고 있는 고지대로 30km를 올라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센병이 치료받은 그 은혜의 감사와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고 그의 신앙까지 고백한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그가 아람 나라에서 올 때 가져왔던 그 값비싼 예물을 선물로 전해주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은 10달란트, 약 342kg이니까 현 시가로 계산해 보니까 4억 9천만 원이요. 금 6,000개, 2달란트였으니까 약 68.5kg으로 현 시가로 58억 7,500만 원이고, 의복 10벌까지 해서 선물 비용을 토탈 계산해 보니까 65억 원이나 되더라 보여. 우리 성도들은 웬만큼 말해가지고는 안 놀래요. 네. 여러분 65억 원어치 그 귀한 선물을 줬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평생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선물로 보답을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으면 그렇겠냐. 우리도 지난날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고, 상처로 불행과 고통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고, 질병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난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아멘도 안 하는 거 보세요. 꼭 죽고 나서 후회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시편 103편 2절과 5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찬양하며 그의 모든 은택 그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하고 명령하였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로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되고 형통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주석신학자였던 매튜 해리가 한 번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지갑을 다 뺏겨버렸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목사가 강도를 만났으니 더 충격받을 수밖에 없어요. 집에 돌아와서 세상에 이런 놈의 세상이 어디 있는가 한탄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서 4가지 감사했다. 유명한 감사.
첫째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강도 안 만나고 산 것 감사합니다. 와, 돌이켜보니까 강도 만날 것 아니더라 이 말이요. 지금까지 강도 안 만나고 살아온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강도가 지갑은 가져갔지만 생명은 해치지 않은 것 감사해요. 네, 살아 돌아온 것 감사한 거예요. 세 번째는 약간의 돈은 잃었지만 전 재산을 잃지 않은 것 감사해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강도 안 되고 목사 된 것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게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움 당해도 감사하면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고요, 행복이 샘솟도 솟아나게 되고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 깨닫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조건을 찾았어요. 저희 딸아이가 2대 독자 전도사에게 시집을 갔어요. 저는 딸을 낳기를 바랐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아프지만 시가에서는 할렐루야 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애를 가졌는데 이번에는 딸 낳기 응원했지만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자 시가에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가 터지나 나는 놀렐루야요. 우리 딸이 또 고생문에 접어들어. 저 두 아들을 어떻게 키우면서 공부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그런데 이번에 셋째를 가졌다고 하나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만은 딸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뭐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남의 딸 죽게 생겼는데 뭐가 좋다고 그렇게 웃으시오? 저희 집사람은 열받아가지고 딸한테 전화 안 돼도 안 받아버려요.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라도 받아요. 제가 딱 받자마자 뭐라고 감사했는 줄 아세요? 안나야, 요즘에 애들을 못 낳아가지고 안수기도 받으러 오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셋째 생겼다니까 감사하다. 그런데 이번에 딸 낳았으면 꼭 좋았겠지만은 아들 주신 것 감사하다. 왜냐하면 애들 옷값 신발값 걱정할 거 없어 감사하다. 큰애 입은 거 둘째 입고 둘째 입은 거 셋째 입고 그냥 줄줄 입히면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하다. 산모와 태아 건강 지켜준 거 감사하다. 감사하고 나니까 위로되는 거 있죠. 여러분, 이렇게 감사가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감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세월이 지난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응답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렇게 역사하셨는가, 분명히 감사할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에 영등포 노회에서 우리 교회 3분 여목사님이 안수를 받았어요. 그 가운데 방혜성 목사님은 20여 년 전에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사무장을 했던 고 방일수 안수 집사님과 유임도 권사님의 장녀예요. 우리 방 목사님은 원래 이 서울 교대를 가려고 했는데 실력이 약간 못 미쳐서 그래서 인천 교대나 춘천 교대나 청주 교대를 가려고 했는데 부모님들이 멀리 기숙사 생활하는 거 반대해서 결국에는 주의 목사님이 권면해가지고 저기 장로의 신학대학 기독교 교육과 나오게 되면 중등교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진학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교사의 길로 가지 않고 최종의 길로 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그래도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계속 신학해서 목사가 돼서 주님의 복음 선교를 위해서 일생 들여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삶인가 강력하게 권하해서 그 결국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이 양명석 장로님 지나가면서 그러더래요. 전사님, 이번에 목사 안수 받게 된 것 감사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 말을 하는데 그냥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사실 방 집사님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은 교회가 어려울 때
얼마나 상처를 받고 고통을 느꼈던지 한 번은 저를 찾아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저 사임서 받아주세요 하는 것을 제가 발부했어요. 집사님, 우리가 함께 십자가 지고 이 영적 싸움에 끝까지 싸워서 하나님의 교회 살려야지, 여기서 우리가 물러서면 안 됩니다. 집사님, 끝까지 힘내세요 하고 위로해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암이 생겨나고 그것이 악화돼서 하늘나라로 떠나가고 말았어요. 저는 그 다음에 정말 유권사님이나 그 따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항의하고 원망하고 또 손해배상하라고 달려들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요, 한 번도 유권사님이나 그 따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거 들어보지, 오히려 저희 아버지 끝까지 신방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생명 연장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준 것 감사하다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그러더니 결국 그 따님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신실한 주일꾼 되고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됐어요. 저는 아버지 떠날 그때부터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우리 방집사님한테 보답할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 따님들 일생토록 제가 지켜주고 위에서 기도하고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거 평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유치부에 일하게 되었고 또 치유상담대학원 졸업하고 상담 치유에 전공해서 중등부 맡아서 청소년 사역 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안수까지 받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고백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환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난날을 치유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다면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위로가 임하게 되고 행복이 임하게 되고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나만 장군의 감사의 이 엄청난 예문에 대해서 엘리사 선지자는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물을 받기 위해서 주일한 거 아니고 내가 정말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때 나만 장군도 더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왕은 이것을 빌미로 해서 만약에 나만 장군이 치료받지 못하면 침략할 준비했는데 돈 받고 치료했다고 소문이 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정중하게 그 엄청난 선물을 다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자 나만 장군, 그렇다면 제가 이 고국인 아람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 흙이라도 가져가겠다. 그래서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종에게 달라고 하고 더 나가서 그곳에 가서 종이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여기 번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제는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헌신된 삶을 평생도록 살아가게 될 것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치유의 기적을 체험했다면 이제 남은 생에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 자신과 자손들을 위해서 일하면서 살아왔다면 이제 남은 인생이라도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의미있고 보람된 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고 명령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진정한 예배의 의미는 우리의 헌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의 욕심이나 욕망 버리고 죽어지지 않으면 거룩한 산제물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일생 살려면 가족이 발목을 잡고 직장이 발목을 잡고 세상이 발목을 잡고 사탄이 발목 잡은데 어떻게 온전히 드려줄 수 있겠냐.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일생일대 신앙의 결단의 사건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이제는 주님과 동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헌신했다면 그는 헌신의 삶을 일생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부족한 정도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다가 성령님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때가 1978년 1월 1일 신년 예배에 나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감사하며 헌신했어요. 이제 저 남은 생에 주님과 고통당한 이웃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헌신하고요. 이 공대 공부하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며 지금까지 주일하며 46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께 46년 전에 죽을 사람 새롭게 덤으로 살게 됐으니 이제 내가 더 바랄 게 뭐가 있냐면 주님과 고통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일어서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목회했더니 오늘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는 것이 절대 어떤 게 아니에요. 또 뿐만 아니라 저희 딸까지도 대학교 4학년 때요, 저희 딸이 찾아왔어요. 사실 저희 딸은 난지 12시간 만에 뇌출혈, 위출혈, 장출혈로 병원에 포기했던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밤새워 철야 기도하면서 소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때는 여자 목사 안수가 없었기 때문에 최종의 사모 될 수 있도록 저희 딸을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서 딸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 그때 핑클이 아주 유명했는데 아빠 핑클처럼 그룹으로 노래할까요? 엄정화처럼 백댄서 넣고 싱글로 노래할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너를 어떻게 살렸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빠가 너를 주의 종의 사모로 소원했다. 이제 네가 결단할 때다. 그랬더니 우리 딸아이가 울면서 그래, 아빠 그러면 가수 사모하면 안 돼요. 그래요. 그래, 가수 하더라도 사모만 되면 된다. 그랬던 딸아이가 대학 졸업할 때 아빠 저 사모 되기로 헌신했어요.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던지 제가 물었어요. 너 어떻게 해서 사모 되겠다고 그래 헌신했니? 아빠가 치유하는 게 와서 지금까지 목회하는 거 보면서 큰 은혜를 받고 나도 우리 아빠처럼 목회해야겠다 그렇게 결심했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종의 사모까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그런데 지난 이 화요일에 영등포노에서 안수를 받은 우리 탈북민 교회인 원두림 치유하는 교회 최찬미 목사님도 아버지가 목사님이더라고요. 특수 목회를 하십니다. 이 아버지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그 농어촌 시골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마을 주민들의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안정되게 부흥하게 되면 그 교회를 떠나가는 이런 개척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그 딸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사로 헌신하게 된 데는 참 눈물겨운 사연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빈손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반발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고 정말 피눈물 나는 세월을 살아왔는데요. 한 번은 어느 마을에 가서 초등학교 때인데요. 마을에 가서 아버지를 따라서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사람들은 모이는데 교회를 세울 데가 없는 거예요. 또 그렇게 물질적으로 헌신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기도만 하시더래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을에 아주 멋지게 생긴 별장이 있었는데요. 그 별장 주인 집사님이 도시에서 사는데 꿈속에 자기 별장에 십자가가 탁 세워지더래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마을에 내려와서 혹시 여기 교회 필요한 데 있냐고 물어보대. 그런데 최찬미 목사님 아버지가 복음전에서 사람들은 모이는데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요, 제 별장을
교회로 헌납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갔습니다. 아무것도 예비하지 않고 아무 가진 재정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이루어주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어느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을은 무속신앙에 찌들어가요. 마을 전체가 단체로 반발하면서 복음을 못 전하도록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거칠게 목사에 대해서 욕설을 짓거리면서 막 폭력으로 행사하던 그 사람이 앞장서가지고 도저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조차도 막아버리더래요. 그러자 아버지가 낙심돼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교회가 세우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마을 사람 전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기적이네. 가장 그 마을에 복음 전도된 것을 반발했던 그 젊은 분이요, 어느 날 과일을 먹다가 급체를 해가지고 그 기도에 막혀서 급사를 해버리더라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이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고 복음을 받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엎드려지게 된 거예요. 그 복음의 문이 열려줘요. 그 마을에 교회가 들어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위대한 복음 전도자다. 감동을 받고 나도 아버지 같은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아버지와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부르시면 어느 곳이든지 가겠다고 하는데 장신대 게시판에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서 탈북민을 위한 온드림 교회 목회자를 뽑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애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탈북민들을 위해서 달려왔다.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제가요, 지난 안수식 끝난 다음에 그 아버지를 처음 만났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한 6살 정도 위신 분인데요, 제가 언제 그랬는지 확 끌어안고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딸을 낳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의 헌신의 모범이 사랑하는 딸에게 전해져서 그 딸도 이렇게 신실하게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버지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결단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다 하면은 이제는 주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우면서 볼수록 더 그리하자. 우리가 이 주님의 기적의 은혜를 체험했다.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 다하면요, 우리의 여생도 복되게 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비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나만 장군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놓치지 않은 것이, 그것은 자신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해달라는 이 고백적인 참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그는 이제 아람 나라로 돌아가게 될 텐데 아람의 최고의 신이며 모든 농작물 재배를 결정하는 날씨의 신인 림몬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최고의 신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를 하게 되면 자신은 경호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함께 가지 않을 수 없고, 이 왕이 엎드려 절하게 될 때 자기도 몸을 굽히지 않을 수 없다는 이런 애로점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이 몸을 굽힐지라도 주의 종께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지만 내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기를 구한다는 그 고백을 하였던 거예요. 우리도 이제 감사하며 헌신했을 때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일찍이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돼서 의인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우리 육신은 세상에 힘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죄인임을 고백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인이 된 심정으로 고백하며 참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 자신은 의로운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죄인인 것처럼 비판하고 정죄하고 분열하고 불화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했고요. 또 주님께서 만일 누가 된 줄로 생각하면 그는 스스로 속임이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기도 가운데서 가장 존경하고 가장 저 자신이 늘 사모하는 기도가 있다면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예요. 거기에 세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실 저는요 매일 새벽마다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어떻게 주의 종으로 불러서 귀하게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이 영광스러운 온 세계가 흠모하는 치유하는 교회의 왜 목사 된 것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어떻게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총장까지 세우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한국교회 장자교단인 이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총회장까지 세우시려고 하니 우리 사국에서 나온 그 신하들의 고백이죠. 황공무지로서이다. 백골난망하나이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막 세리를 손가락질하며 비난했던 바리새인을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했던 세리를 의롭다 이겼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화요일 영등포노회 최연장자였던 안수자가 우리 교회 조은혜 협동 목사님이었어요. 조 목사님은 원래 부산서 살다가 이제 남편 잃고 아들 둘 데리고 인천으로 올라왔어요. 인천에서 살다가 내가 이대로 인생 끝낼 수 없다. 남은 여생이라도 참여하는 심정으로 주의 일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떳떳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영등포 노회에서 평신도들 위한 신학과정인 성서신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마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참 적극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줬던 김성규 목사님이 성서신학원 교장하면서 아우는 참 유명한 대학에서 강의도 많이 하는데 우리 성서신학원에 와서 이 목회 상담화 강의 좀 해줘. 그렇게 몇 번이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그 조그만 성서신학원에 가서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교만일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회 상담화 클래스에 은혜를 받고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 그 다음 주에 왔어. 예배 드리면서 울면서 눈물로 통에 자복하고 큰 은혜를 받았어. 그래 그 다음 주에 또 오고 싶다. 또 오고 또 왔던 것이 결국엔 등록해가지고 10년의 세월을 지내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성서신학으로 공부를 마칠 수가 없어요. 신학대학에 편입학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길이 없냐고 그래서 저기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 편입하고 졸업하고 또 신학대학원을 가겠다는 거예요. 꼭 신학대학원까지 갈 거 있습니까? 신학대학만 나와도 주의를 하시는데 목사가 되어서
주의 더 큰 사명 감당하기 원한다. 그래서 추천서 줬더니 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목사고시도요 단물이 돼버렸어요. 별로 놀라는 표정들도 아니죠. 여러분 목사고시 한 30%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단물에 합격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안수 받게 되었는데 제가 그 신경을 물었더니 그래. 목사님 마태복음 20장에 품꾼들을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7시에도 오고 9시도 오고 마지막 11시, 우리나라만 하면 오후 5시 해가 저물어 갈 때 마지막으로 갔던 품꾼의 심정, 저의 남은 생에 마지막 복음의 열정을 쏟아서 주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뭐 하겠냐 그랬더니 인천에 인천 치유하는 교회 세우고 싶다고 하나요? 그래서 이번에 안수 받고 5월 마지막 주일에 인천 치유하는 교회 설립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여생에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살아있는 동안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참여하는 심정으로 우리 자신 드려줄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에 약속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약속하신 거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뒤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귀하게 쓰시고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여생뿐만 자손들까지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부목사로 충성을 다하다가 전주 신일교회 위임 목사로 임직하게 된 유정인 목사님 위임 예식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우리 주의종들 3부 4부 예배 담당하신 분들 제외하고 모든 주의종들과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많은 성도들이 내려갔어요. 가서 보니까 전주 신일교회가 전주에서 제일 크고 제일 은혜롭고 제일 행복한 교회로 부흥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가슴 뿌듯하던지. 사실 유정인 목사가 처음부터 저렇게 복받고 태어난 건 아니에요. 1983년 그가 7살 때 저기 전라남도 남쪽 완도군 완도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넙도라고 하는 조그만 섬에 태어났어요. 넙도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유정인 목사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넙도가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그곳에서 그가 7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어머니가 20대 후반이요. 남매 남겨놓고 7살인 유정인 목사님 5살인 여동생 둘 남겨놓고 떠나버렸어요. 친정에서 이제라도 애들은 우리가 맡아줄 테니까 너라도 재혼해서 행복을 찾으라. 어머니가 그럴 수 없다. 이 어린애들마저 내가 버린다면 얘들을 어떻게 돼? 결국 얘들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김양식을 해가면서 사는데 바다에 배를 띄워서 김양식을 하는데 배가 없으니까 낡은 배 얻어가지고 물이 새는데 물을 커가면서 그 김양식을 고생을 했어요. 초등학생 때 이 사실을 안 유목사가 그 뒤로부터는 어머니 김양식 한다 합니다. 학교 끝나자마자 양식장으로 달려가서 자기는 옆에서 물이라도 받주고 어머니 양식이라도 아주도록 도와주죠. 너무 가난한 거예요. 끼니가 이어지지 못해서 옆집에 쌀비리로 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렇게 어려워 사는데 그 가정이 영적으로 복받고 일어설 수 있는 철원의 계기가 열려진 거예요. 그 넙도에 한 목사님 4분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다 안 믿는 사람들만 누가 받아주겠어요? 더욱이 그 목사님 4분 거처할 사택마저도 얻을 수 없을 때 이 유 목사님 어머니가 나서서 그러면은 우리 안방 빌려드릴 테니까 여기서 기거하라고. 그리고
문간방으로 이 남매를 데리고 옮겨서 살게 되었대요. 마치 엘리야 선지자를 맞이했던 사르밧 가부와 같은 심정으로 그를 모셨더니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네 분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유목사님 어머님이 예수를 믿고 또 남매가 교회를 따라 나가게 된 것입니다. 가서 많이 말씀에 위로받고 또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일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적인 은혜로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풍하게 되어가지고 교회를 짓는다는데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동안 모아놨던 거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것도 부족해서 김양식 끝나면은 또 교회로 달려가서 벽돌과 모래를 나르면서 그렇게 온몸으로 헌신하면서 주의 종의 사역을 도왔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종탑을 세워야 되는데 누가 종탑 헌금을 하겠냐고 하니까 다 눈치만 보면서 아무도 안 났었는데 어머니가 자식들의 학자금으로 마지막 남았던 그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더랍니다. 자식들의 장래 주님 앞에 맡기고 그 애들의 교육 자금으로 모아놓았던 것까지 바쳐버리다.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유 목사님 호남신학대학교 졸업하고 장로신학대학원 입학하고 또 우리 교회 와서 교육전사부터 신방, 전도사, 교육목사까지 봉사하고 미국 풀로 신학대학원까지 공부해가지고 목회학 박사 되기하고 전주에서 가장 큰 전주 신일교회 위임 목사까지 됐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니? 또 여동생은 또 선교단체의 간사로 헌신해가지고 남매가 주의 일에 헌신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 되었어요. 그날 그 어머니가 오셔서 그렇게 우시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앞이 캄캄한 순간도 많았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간구하며 이렇게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셔서 정인 목사가 전북을 대표하는 교회 위임 목사가 되고 또 따님까지 주의 일을 힘쓰게 됐으니 어머니가 우시면서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지금까지 모든 고생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 맺으려고 우리 가정에 지금까지 복을 주셔 감격해서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더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남은 생에 그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잊지 않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요, 항상 죄인된 심정으로 고백적인 참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 대대로 믿음의 은혜를 계속 이어가고 축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명 감당하며 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빈손 왔다가 빈손으로 언젠가 부르시면 떠나가야 할 텐데 우리의 남은 여생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어떻게 보답을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적인 참회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떠나갈지라도 우리의 자손들은 우리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어가며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의 지난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을 체험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 한량없인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저희의 남은 여생 그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고백적인 참회의 삶을 살아감으로 저희의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린 복된 여생 모두 다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은혜 아니면 찬양할 때 우리 지난날의 은혜를 경험하며 가슴에 손을 놓고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그녀도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이제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은혜 체험 이후의 삶을 아름답고 의미 있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주의 종들과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